예, 저는 오늘 응답이 늦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절제하라,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없고요, 인내가 없이는 체험이 없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참을인이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환난을 기뻐하는 것은요,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요,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빚어지는 보석이 인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인내를 강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고요, 급히 서두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만나는 사례들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이제 올라갔죠, 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백성들이 더는 못 견디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자초한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임신했을 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법은 멀고 주복은 가깝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속임수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게 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다가 아들이 아내도 되는 고생길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인내하지 못하는 생기는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보증으로 창세기 15장 9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참 재밌습니다. 보세요. 한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신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중간에서 쪼개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왜 저만 읽죠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겼나요? 제가 순간 꺼졌냈어요. 네, 제가 잘 읽나 들어보시는 건가? 여기 보시면요, 희생 제물을요 중간에서 쪼갰습니다. 쪼갰죠. 이 행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 성립했다는 언약 성립에 대한 일종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권에서도요, 이 쪼개는 행위가 언약 성립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요, 앞으로 때가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서 그 징표로 거울이나 반지를 반으로 쪼개서 나눠 갖는 것,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딱 마주치면 일치하잖아요. 당신이 내 짝이군요.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희생제물의 중간을 쪼개므로써 쌍방의 언약이 성립되었다는 이 언약 성립의 의식을 준비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17, 18절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오르는 횃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갔는데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시네요.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네 자손들을요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성립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이제
신체적으로 더 이상 자손을 둘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이가 85세 됐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도무지 자식을 얻을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찾아와 거한 지도 어느새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변화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한 세월이 이미 다 지나고 있다는 거죠. 초조해진 이 부부는요, 당시의 사회적 풍속대로 자식을 얻을 다른 궁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따라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하갈은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준 그런 그 재산 내역에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이제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여서 파라오가 이제 사라를 데리고 아내로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파라오가 결혼 지참금조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줬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종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갈이요. 이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결정은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화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먼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갖기에는 이미 불가능한 시점에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2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늘에게로 돌아가소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도 있으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야, 이게 인간이에요. 지금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요, 사라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불의 문제가 사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요,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요, 자신의 불임이 자기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자기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브 탓을, 여자 탓을 돌렸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주신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낌이 오시죠, 그죠? 이분은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누구 탓했습니까? 뱀 탓. 뱀 탓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그러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인들의 본성은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누군가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내면의 불신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례는요,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요, 주님과 언약을 맺고 충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씨가 번성할 것과 4대 만에, 4세대 만에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먼 미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말씀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목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요, 아브라함 역시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사례는요,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지, 가나안 땅에 이제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니, 땅에 모래알같이, 그죠? 또 뭐 하늘의 별들같이 씨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임신은 고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점점 몸이 쇠해져가.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또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는 이 제안의 동기는요, 제가 보기에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옛날에 우리 여인들이요, 자식이 없었을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살아도요, 자식이 없는 것이요, 아무래도 자기 책임인 것 같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남편에게 제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애정과 핏줄을 이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종을 주어서라도 아기를 낳도록 배려한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 나쁜 동기로만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적인 방식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보시면요, 하라는요, 어디 사람이죠?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는요, 세상, 육신을 예표합니다. 이집트는요, 세상 방식, 육신의 방식의 삶을 예표합니다. 사례는요,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 잔꾀로, 자기 지혜로 세상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사례는요, 믿는 신자였지만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에 따라 걸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아이를 낳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회의 관습에 따른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풍토는요, 이런 일들을 결코 부도덕한 일로 정죄하지 않았어요. 당시 사회에서는요, 자식 없는 아내를 위해서 대리모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부잣집 여주인들이요,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삼는 일들이 행해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법전에 따르면 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아주 합법적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인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뒤의 일이었더라. 이거 보세요. 사라는요, 여종 하갈을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좀 재미난 표현 보세요. 사례가요,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잘 보세요. 이 말은요, 사례가 하갈에게 아브라함과의 결혼식을 올려주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이것은요, 함께 누워서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결혼반지 교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는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오늘날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뭐 사실혼 관계, 동거 관계, 법적 결혼 관계, 무슨 뭐 많이 있습니다. 계약 결혼 등등. 다양한 말을 사용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결혼입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라는요,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종을 통한 아들 낳기를 제안했고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요, 조금 오랫동안 제 시선이 머물렀던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믿는 좀 존경받는 신약성경에서 그런 성도의 모습인데, 여종을 다룰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전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에서 잘못된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2절 3절 다시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종 하갈을 대하는 사례의 태도를 주목해 보세요. 보시면요, 지금 사례가 이렇게 합니다.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로 들어가셔서 혹시 내가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얻을 수 또 있으리이다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례가 자기 하녀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쭉쭉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라가요, 여종 하갈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그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갈을 한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자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이세요? 근데 이게 사라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사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아내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불평을 퍼붓습니다. 그 불평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6절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 안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므로 사라가 그녀를 학대하였더니 그녀가 사라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였더라.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그래, 충격은 아니에요. 다 육신이 있으니까. 그죠? 아브라함도 하갈에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족장입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런 해결책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녀니까, 당신 손 안에 있으니까 당신 기뻐하는 대로 행하라고요. 한마디로 당신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죽이든 살리든 쫓아버리든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무 냉정하고 가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무리 이집트의 여종 하갈이라 하지만 이미 자신의 아이를 수태한 여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생각해보세요. 솔직히 하갈은요, 자기가 원해서 사라의 여종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또 하갈이요, 자기가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갈은 단지 여종이었고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시킨 대로 순종해서 한 것뿐입니다. 물론 수태하자마자 여주인 사리를 멸시한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떤 식으로든 하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갈을 보호하거나 비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인물인지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거, 바닥,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15장까지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제단을 쌓는 헌신, 경배, 또 롯의 구출을 통해서 형제사랑과 어떤 희생 등을 보여줬잖아요.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학적 교리 표현하면 두분성. 두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육신의 썩은 데를 보게 된다? 저럴 수 있지. 패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충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본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가진 잘못된 인식이 뭐예요? 여종 하갈은 자기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낳게 하든지 학대하고 핍박하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누군가, 그게 형제든 나그네든 종이든 심지어 짐승이든 간에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종의 제도, 노예 제도를요, 불법이니까 폐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종의 해방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을요, 짐승처럼 취급하고 상품처럼 취급하고 학대하는 노예 제도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종들은요, 주인에게 두려움으로 복종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하갈은 수태함으로써 여주인 사리를 멸시함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건 죄입니다. 주인들은요, 종을 학대하거나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해줘야 돼요. 보세요. 성경 말씀 보세요. 6장 시작.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 줄 너희가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례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사례는요, 여종 하갈에게 받은 멸시를 학대로 대갚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트리오, 아브람, 사례,
하갈의 이 셋의 모습은요, 모두가 다 자기 육신을 따라서 육신적으로 행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적인 아브라함, 육신적인 사레, 육신적인 하갈, 서로 물고 뜯는 모습,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게요. 이렇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요, 다른 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요, 뉴스에서요, 우연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에미상 6관왕을 받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요. 이 드라마가 뭐길래, 제 스토리를 살펴봤더니요, 아주 사악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드라마가요, 정말 기발하더군요. 우리가 어릴 때 하던 오징어 게임, 뭐 달고나 뽑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이런 추억의 놀이를요, 드라마의 소재로 사용한 것이 굉장히 기발합니다. 신선합니다. 그런데 그 기발함이 동심을 다 짓밟아 놓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지금도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하는 놀이잖아요. 이것을 살인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놀이에서 졌다고 무차별적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아서 에미상 6관왕까지 받았대요. 황당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는 것이 별로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툭 하면 총기 사고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하게 벌어지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요, 다 생명 경시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는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하면서 제가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거든요. 조금 덜 짜게 해주세요, 아니면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정경부터 하기에도 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문을 기계로 해야 돼요. 누르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제는요. 와.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요, 기계가 대처하는 시대로 변하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을 어디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상대할 때 기능적으로만 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배단의 침례교회 모든 지체들은요, 함께 모여 있잖아요. 이게 뭔가 거래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따지면 안 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래 관계가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서로의 존재가 귀하다는 존재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를 만나고 대할 때 거래 관계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거래 관계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다단계로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 갔더니 가니까 뭐 얻을 것도 많고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좋더라. 혹여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런 게 지속된다면 곤란한 거죠. 그죠?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에는요, 그 자체에서 기쁨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다 귀한 지체들이잖아요. 저건 우리가 모인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요. 그죠? 그러니까 즉, 한 영혼을요, 기능으로 대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한 혼을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태도. 이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무리하게 대하지 않고 아랫사람이라고 막 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실패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에서 발견된 육신적인 모습이고요, 위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성경은요, 이 아브라함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름대로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벌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더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세 할아버지, 85세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습니다.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지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후퇴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여종 하갈은 주인 사레를 멸시하네요.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하갈이 집에 도망을 가네요. 이런 엉망진창의 살벌한 모습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예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먼저 얻었지만요, 14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레를 통해서 한 아들이 주어집니다. 그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심각한 갈등 관계가 시작돼요. 이것은 비단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민족적 싸움으로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그 복잡하고 미묘한 싸움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요. 무엇보다도요, 자식 키우시면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부부가 치러야 됐던 아픔의 대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굳건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진 인내의 한계가 그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10년 지나니까 이게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를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보세요. 한번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래도록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지만 결과는 고통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 믿었고 신뢰했거든요. 근데 16장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은요, 불신앙의 얼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제 신앙이니 오늘의 불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보세요. 한때 구원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회오리의 폭풍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신앙회복을 했던 우리가 한순간 내 삶의 어떤 삶이 여의치 못한 것 같자 삶의 폭풍우가 다가오니까 나의 잔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다가 더 망가지고 절망한 경우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죠? 있으실 겁니다. 우리 중 누가 아브라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우리의 실수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배울 교훈들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실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뭘까? 이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려고 하실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서두르지 말라.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졸속이 문제를 망쳐놓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해결해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인간의 초조함과 답답함이 이를 오히려 그르쳐버리는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빨리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이게 얼마나 시간 낭비고 힘의 낭비입니까? 어떤 설교자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죄악 가운데 하나가 너무 바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것이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것을 좋게 생각합니다. 움직여서 뭔가라도 하고 있으면 좋은 거 생각하고요, 가만히 있는 것은 낭비라고,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지만 전혀 비생산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땀을 흘려서 뭔가 집중합니다. 몰두합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누가 그런 당신을 세우고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 바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학자 유명한 예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번은요, 영국의 런던에서 열리는 그 학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요, 런던의 한 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기차가 연착되는 바람에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마차에 타서 마부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보시오, 내가 큰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 빨리 달려가 주시오. 빨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가 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부 양반 어디로 가는 것이오? 까물러 물어보니요, 마부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저보고 빨리만 달리라고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은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가고 있는 거야, 빨리 지금. 어차피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게요, 땀을 흘리며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몰두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냥 달리기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여유를 가지시라는 거죠. 삶의 여백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뭔가. 그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이나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지? 이런 위기 가운데 뭘 기대하고 계시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례의 제안이 아무리 솔깃한 제안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검토한 흔적이 있습니까? 뭔가 기도의 씨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이게 없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여러분, 사례의 목소리와 주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 이런 교통이 살아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등등 들려오는 복잡한 시끄러운 소리에만 귀를 잃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소리에만. 심지어 그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나의 베프의 조언이어도요,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충고와 조언도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까? 이런 고민들, 이런 질문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에만 분주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왜 올라갔죠, 모세가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러 갔습니다. 자기 민족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동안에 모세 형제였던 아론은요, 산 아래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세는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이유가 뭐냐? 아론이여, 금송아지 우리의 신으로 세웁시다. 그래서 그의 지시를 받읍시다. 이 백성들의 이런 못난 소리, 이 백성들의 죄악된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아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배교였고요,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시내산 높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내려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와요.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삶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배당의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해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인간이요, 어려움에 빠지고 수렁에 빠지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길을 찾습니다. 우선 살고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이요,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회의 철학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할 때 그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목적은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여러분,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한마디로 do right, 옳은을 행하시라는 겁니다. do right.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행위는 그 목적이 어찌됐든 간에요, 그것은 불신입니다. 그거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자식을 얻었다. 근데 이게 해결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큰 문제의 축적이고요, 더 커다란 문제를 만드는 불씨였을 따름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라도 용서하시고요, 심지어 하갈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마엘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과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자기가 뿌렸던 씨에 대한 결과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내가 잘못 행동에 대해서는 결과는 내가 져야 된다는 거.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 얘기를 빼버립니다. 그 죄의 쾌락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죄의 싹슨 빼버리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자신들이 뿌린 씨에 대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이 아픔, 가정의 불화, 눈물, 이 갈등을 보세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는 것, 이것이 주님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서두르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다른 말은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인내하시라고요. 우리 한 구절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다시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인내하고 좀 더 기다리겠다고 결단함으로 기어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베네이 체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